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21장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사무엘 상하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 사무엘 상하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은 사무엘서 전체의 결론부에 해당하고 오늘이 이제 결론부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는 단순한 연대기적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역사가가 명확한 신학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순서대로 이 역사서가 기록됐다기보다는 어떤 주제를 명확하게 말씀하기 위하여 시간을 좀 이렇게 초월하여 이렇게 여러 가지를 편집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결론부는 다윗 말년에 일어난 사건들을 순서대로 나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까지의 독특한 구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무엘하 21장 그리고 사무엘하가 마치는 24장, 여기에는 다윗의 연약함과 다윗의 실수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 샌드위치 구조의 그 중간쯤, 그 안으로 딱 들어와 보면 거기에 어떤 겹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 다윗을 도왔던 동역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2장,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볼 그 말씀의 정중앙, 결론부의 정중앙에는 다윗의 노래, 다윗의 시가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결론부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와 다윗 언약을 찬양하는 다윗의 노래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대칭적인 구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무엘사 전체의 결론입니다. 다윗과 같은 연약한 인간 왕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의 성취를 통하여 오직 은혜로 전진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주제는 사실 우리의 인생과 또한 교회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전 역사 그리고 선교의 역사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그리고 한계가 많습니다. 실수가 많죠. 따라서 이 법칙 앞에서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도 결코 예외가 아니었음을 사무엘서는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사무엘상은 절대로 다윗을 무결점의 영웅으로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다윗의 부끄러운 허물까지도 낱낱이 공개하므로 다윗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다윗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이 역사서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사는 우리에게 핵심 신학적인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인간 왕은 그분의 뜻을 수행하는 대리 통치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핵심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아무리 연약하여 공동체가 위태로워 보여도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좌절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고 그분이 주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은혜의 나라라고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 믿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는 소망만 있을 뿐입니다. 절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그분이 은혜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절대로 사람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환경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라라는 사무엘서의 이 마지막 메시지를 들으며 이 역사서를 통하여 신학적인 교훈을 얻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소망을 가지시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반드시 승리할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한 주간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볼 때도, 자녀를 바라볼 때도, 내 자신을 바라볼 때도, 또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도, 선교의 현장을 바라볼 때도 여러분 그 가운데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 뜻과 내 어떠함에 따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섭리에 따라 일이 아름답게 진행될 것을 믿기에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본 사람의 요구가 1절에서 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 보시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라는 설명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를 거듭한 3년 기근이라는 것은 3년 내내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극심한 가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대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게 역사서를 쭉 보면은 이거는 다윗의 말년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고 다윗이 왕이 된 초기에 일어난 사건임을 알게 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역사서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3년간의 극심한 기근이 아마 다윗 통치 초기에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이 분명하고 이에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기근의 원인을 알려주십니다. 1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는 왜냐하면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여러분 사울과 그의 추종자들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저지른 만행이 오늘 5절에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향한 이 학살과 이 멸망은 뭐였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인종 청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그리 그냥 청소해 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것을 굉장히 잔인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절 하반절 보시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이 열심은 긍정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의 정치적인 열심, 그의 정략적인 나쁜 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브온 족속은 우리가 여호수아서 역사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이방인 족속이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과 화친을 맺음으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온 족속이 바로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기브온 족속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언약을 맺었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러분 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족속을 보호하고 이들을 지켜주는 언약을 지키는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라는 이러한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 사람이 왕으로 즉위한 순간 극단적인 민족주의와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과 유익을 위해서 언약을 깨뜨리고 동시에 기브온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습니다. 인종 청소를 해버린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사울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에 진노하셨고 무지한 피가 이스라엘 땅에 흘려짐으로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심으로 여러분 이것은 사울을 향한 또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공의의 징계가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사울이라는 이 왕이 어떤 성정의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이익이나 대중의 인기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말씀, 언약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와 눈앞의 정략적인 이익이 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사울에 대해 뭐라 그럽니까? 가벼운 사람이다. 이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가벼운 사람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하반절 보십시오. 사울이 하나님을 향해 하반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사울이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낸 것은 좋은 의도가 아니고 사람의 요구와 필요를 위해서 특심을 낸 거라는 식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청지기적인 직분을 이탈한 사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청지기적인 사명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왕은 대리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 대리로 사울은 통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개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왕인 줄 알았어요. 진짜 왕이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청지기적인 직분을 이탈한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되는데, 그것은 청지기적인 정신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또한 직장과 사업장을 주셨고 교회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리더가 되게 하셨으며, 또한 심지어 우리에게 재산과 우리의 몸과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청지기적인 사명이에요. 이 모든 소유가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대리로 통치하는 거다. 나는 위임을 받았을 뿐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속한 이 장로교 합동측, 여기에서 담임 목사를 선출할 때는 위임식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노예가 없고 초교파기 때문에 제가 담임 목사로 이렇게 할 때 위임을 안 하고 뭐 했습니까?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 근데 취임식과 이임식은 다릅니다. 여러분, 위임이라는 건 뭐냐면 노예에서 저를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렇게 파송을 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학적인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렇게 청빙을 받아 위임식을 하고 가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것이고 목회직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교회에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만 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합니다. 여러분, 장로님들도 안수를 받죠. 왜 안수를 받을까요? 안수 집사님들도 이렇게 안수를 받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권한을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님들이나 안수님 집사님들이 본인의 뜻대로 교회를 운영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게 청지기적인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자녀는 우리가 낳은 아이들이지만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므로 내 멋대로 하면 안 돼요. 내 뜻을 그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면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라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청지기적인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의 재산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처가 여러분들의 일군 성공의 그 어떤 열매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모두 다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유, 하나님이 주신 사업처,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죠.
여러분, 사울이 지금 망각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지금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해서 기브온 족속을 인종차별, 인종청소 해버린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나는 싫어, 너 지금 잘못한 거야 하면서 이스라엘 전체에 3년 동안 극심한 기근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의사표현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 내막을 알게 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베겠느냐?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문제는 은금으로,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면서 자신들에게는 사사로이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근히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권력을 통해서 복수해 달라는 겁니다. 이거는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누군가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다윗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여러분 섣불리 행동함으로 이 요구에 대해서 들어주겠다라고 공언하고 사울 집안의 자손 7명을 여러분 기브온 족속이 요구하자 다윗이 사울의 집 리스바에서 2아들,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5아들을 이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이 7명을 사울의 고향 기브아 산 위에서 공개적으로 처형합니다. 목매달아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어긴 자들의 비참한 말로를 본보기로 보여주고 싶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됐느냐? 해결이 안 된 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또 원하지 않는 일처리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리스바의 무언의 시위가 10절에서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자손 7명이 공개 처형되니까 이스라엘 땅에 그래도 여전히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그 가운데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가 아들들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무언의 항의를 시작합니다. 10절에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여러분, 리스바의 무언의 시위가 수개월에 걸쳐서 고통스럽게 이어졌는데 이 여인이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윗이 저지른 또 다른 실수를 공개적으로 항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신명기 24장 16절에 지금 다윗이 지금 신명기 24장 16절을 어겼는데 이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사울왕이 잘못했는데 왜 사울왕의 손자들, 그 후손들이 죽어야 됩니까? 이거는 신명기 24장 16절을 어긴 거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리스바가 이 무언의 항의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다윗 왕이 실수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브온 족속이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해도 신명기 24장 16절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는 것이 리스바의 항의였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심사숙고하지 못했죠.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내림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철회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윗이 결코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폭로해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정말로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의문점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에게는 지속적인 은혜를 베푸셨을까? 여러분, 사울이나 다윗이나 어떻게 보면은 도찐 개찐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보기를 때는.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에게는 엄청난 은혜를 내리시는데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뭐가 있습니까? 은혜의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언약을 맺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다윗은 자기가 대리 통치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수는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리 통치자고 이 땅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은혜와 자비의 태도는 다윗의 완벽한 행동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영적인 원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시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임을 알게 됩니다. 매번 넘어지고 또 반복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번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언약 안에서 우리와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 또한 우리에게 임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언제나 이러한 잣대와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보혈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을 바라보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실 때 우리 자신의 일주일 동안 행동과 죄를 지음과 연약함만 바라보면 이 은혜 자리에 못 나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윗이 리스바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율법을 어겼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길랄 야베스에서 찾아와서 처형당한 7명의 시신과 함께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정중하게 장사를 딱 지내주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4절에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거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는구나. 사울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사울의 후손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실수했구나. 다시 이 실수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므로 그들을 정중하게 장사 지낸 순간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사 하나님께서 기근을 없애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세우는 이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긍휼을 기뻐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세상 방식대로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거나 원수에게 보복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또 다른 어려움을 주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기브온 족속의 말을 들어준다고 해서 이 리스바의 마음에 또 다른 피멍이 들게 하는 것, 악을 악으로 갚는 것, 여러분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이었다. 이게 다윗의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평을 이루는 세상 방식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 악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브온 족속들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딱 보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안 물어봤을까요? 이게 다윗의 실수죠.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혜가 없는데 하나님 지혜를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원리에 따른 아주 좋은 방법을 알려줬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이 부분에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목록이 15절에서 22절까지 마지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하 21장 이 본문이 다윗을 도왔던 충성스러운 용사들의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심으로 다윗 혼자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충성되고 친실한 사람들을 붙여주심으로 인하여 그들과 협력하고 그들과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블레셋의 거인들을 격퇴한 아비새, 십부개, 엘하난, 요나단 같은 굉장히 훌륭한 용사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윗 왕을 향해서 당신은 전쟁터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싸우겠습니다 하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와 다윗을 보호했던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죠. 물론 다윗의 주변에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움직이는 교만한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사무엘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충성스러운 용사들의 이름을 거론함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었고 그리고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대한 용사들과 함께 일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었다라는 또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만남의 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공고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사역을 시작할 때 귀한 동역자들을 참 많이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귀한 목사님들, 귀한 선교사님들, 귀한 성도님들, 귀한 직분자들 만나게 하심으로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뭐 정말 단점투성인데 이걸 보완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동역하고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 안에 직분자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우리 부교역자 이은하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귀한 선생님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공부하러 갔잖아요. 휴가를 다녀왔는데 여러분, 정말 이은하 목사님 계시니까 든든해요, 마음이. 지금 계셔서 제가 하는 말은 목사님 힘들었겠지만 진짜로 걱정이 많이 안 되더라고요.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협력해서 일하시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새벽 예배 또 2번 맡아주시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찬양 인도자들이 있고 그리고 각 부서에서 지금 아름답게 협력해서 교회를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봉사자들이 있고 그리고 교회 학교 보면 교사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이번에 초등부 제가 어제 개회 예배 보고 왔는데 아이들이 예배를 정말 잘 드리더라고요. 제가 개예배 딱 드리고 안심하고 돌아왔습니다. 호치민으로. 만남의 복이죠.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를 만난 게 복입니다. 복. 옆에 계시는 이 성도님들 만난 게 복 중의 복이라고요. 여러분, 제 설교 때 이렇게 잘 안 하는데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당신이 복입니다. 이거 한번 좀 해보십시오. 네. 당신 만나서 너무 귀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그러므로 이 역사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다윗이 영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주위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랬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용사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분들이 진짜 좋은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독불장군처럼 내가 모든 것을 막 휘어잡으면서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동역해야 됩니다. 협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협력자를 귀하게 여겨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제가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어떤 부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경험했던 교회에서는 저를 부속품처럼 여겼습니다. 부목사는 그냥 와도 되고 떠나도 되고, 바라보는 시선이 그냥 무슨 어떤 기능인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사업을 이루실 때 여기 CEO들이 계시고 또 법인장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능력만으로 사업체가 잘 이루어졌습니까? 그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직원들의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역자들을 주셨고, 그리고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이 다윗의 용사들을 딱 기록하면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먹었거나, 때로는 교만했거나, 때로는 우리도 부속품처럼 취급했다면, 여러분, 오늘 회개하셔야 됩니다. 같이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귀하게 여겨주십시다. 여러분, 이 예배, 주일 예배만 보셔도 이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봉사자들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봉사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가 예배되고, 그래서 주일마다 식사를 하게 되고, 커피를 마시게 되고, 아름답게 교회를 꾸리게 되고,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고, 이런 것이죠.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또한 우리 동역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생각하실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우리 만나는 교인들에게 감사 표현을 좀 하십시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도 우리 배식하는 분들에게 이거 좀 더 주세요, 이런 말도 해야 되겠지만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봉사해 주셔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봉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딜라이트 카페에서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리시는지 몰라요. 이 커피 막 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의 영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닌 동역을 통해서, 많은 협력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동역의 나라임을 기억할 때 우리 모두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